Heart of Compassion,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의 그 긍휼하는 마음을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제로 16절과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의 명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이 옳으시며 사하였으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제 요한의 머리를 성만에 얹어 그것으로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사지에 주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물을 주시고 세상이 영사 등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까우나 너희가 내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수저를 우리가 함께 부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생각과 판단과 또한 논리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귀한 말씀의 잔치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는 결국 그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처음 감사한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나눔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매주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한국 음식으로 친교를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은 또 안순기 집사님께서 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주셨는지 불편한 몸으로 그걸 여러분 드리려고 이렇게 어저께 만드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배추 된장국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이 장년부 집사님께서 매주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사이즈의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팬데믹 이후에 이 친교를 다 스탑을 해버렸어요. 왜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스탑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장정부 집사님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청년들 그래도 따뜻한 밥에 된장국 하나 얹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해요? 청년들도 같이 이 친교에 참여를 해서 함께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토요 새벽 기도회를 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파넬라 가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매번 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들께서 서로 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아니 우리가 순서를 좀 정해서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내도록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면은 그냥 문 열고 제일 먼저 내가 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나눔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나눔의 문화가 더 커져서 오늘 말씀처럼 오병이어 같은 하늘의 역사, 하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기적의 역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000명을 먹이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당한 양이 있어야 이거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거대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단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의 식사량이에요. 한 사람의 도시락 한 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이 여자와 아이는 제외했으니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한 1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WBU 콜로세움 제가 좌석을 한번 이렇게 구글에 해봤더니 14,000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거기에 꽉 차 있는데 딱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 들고 저 사람을 다 먹여라.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성경이 말했을 때 여기 보이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거기에 우크 엑소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생략이 되었어요. 우크 엑소멘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원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 도대체 5,000명이 앞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는 표현이 이 우크 엑소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받았더라면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00명을 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이나. 우리의 작은 것으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나.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사랑이나 기도나 나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러나 내 시간 요거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되겠어? 내가 가진 건 너무 작은데. 내가 꼭 해야 되냐? 저기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때로는 너무 작아서 이거 너무 작은 거야. 이거 나 쓰기도 지금 급해. 이걸 뭘 나눠? 나 써야지. 이런 마음 가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많은 사람들 저 마을에 내려가서 배고프니까 가서 먹고 오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저 사람 배고프니 내려가서 먹게 하세요 하는 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제자들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라고 동의도 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잘라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들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한테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뭘 먹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할 거 없다.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 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예수님 뭐예요? 그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걸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있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있는 거 갖고 오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기적이다. 여러분 옆에 올 사람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여러분 안 손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루 먹을 식량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예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나를 보고 야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오 저기 기적이 걸어다니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이 걸어다니네 저기. 우와 저기 개나 기적이 걸어다니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있다라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은 늘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가 있어요? 칼을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돌멩이를 넣는 파우치 하나 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맨날 갖고 놀던 자기 장난감이에요. 그 장난감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왜 들고 있어요?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몸을 가누기 힘들어요. 쓰러지겠어요. 그러니 지팡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홍해를 때리니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 아세요?
사례떡하고 떡 만들 가루 한 줌 하고 기름병 조금 있어요. 가뭄이 들어서 온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 아들하고 죽어버리자.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떡 만들어서 그거 하나 엘리야한테 들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오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의 손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작은 것 주님 손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거지만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끝까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손에 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도시락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병이어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왜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작은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적은 내 능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많은 예산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요? 내 작은 것을 하나님 손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네. 어떨 때? 여러분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공동회를 준비하면 매년 그래요. 1년 예산을 다시 짜고 그 다음에 1년을 어떻게 사역했나 돌아보면 늘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 참 작고 작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늘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재작년에 저희 집사님들이 많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늘 고민을 하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막상 뚜껑을 매달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딱 맞게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돼요. 아니 계산이 안 나와요. 어디서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매달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집사님은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새가족 교육을 오늘도 하는데 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꼭 바로 그때 보내주시는지 너무 놀라운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작은 것 내 손에 다 내려놓아라.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럼 응답 받으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막 정신이 나가요. 그래요? 그걸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걱정, 염려, 불안까지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슬픔, 눈물, 내 낙심, 외로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이 막 몰려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제 마음에 기적이 먼저 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 있고 늘 걱정 있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강이 막 물밀듯이 와서 막 그냥 프레시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막 평화로워요. 막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우리 청년부 금요일 모임에서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눔을 가지는데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한 주 사는 것이 그냥 목까지 이렇게 콱콱 다들 차왔어. 여기까지 가서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내놓으니까 한 사람이 내놓고 두 사람이 내놓으니까 그 주님의 손에 내놓는 걸로 저는 보였어요. 막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 도시락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도시락이 자꾸 늘어나는 게 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나눔 마치고 함께 치킨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했는데 아니 그냥 청년들 얼굴이 그냥 너무나 이쁜 거예요. 환하고 먹어서 그런가? 얼굴이 그냥 환하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또 우리 교인들 침을 많이 났어요. 여러 분을 났어요. 사택으로 오셔가지고 다들 아프다. 저도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목에 담이 와가지고 지금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침을 놓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의 상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생 일하면서 지내다가 몸 관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그냥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유 주님 어쩌다 이렇게 몸이 됐을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도 움츠려들고 마음도 움츠려들고 여러분 그래서 몸이 좀 아픈 사람 기도 부탁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다 얘기 못해요. 속에서는 말하는 거 10배로 아파요. 앓고 있어요. 혼자 끙끙 앓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침 놓아봤자 얼마나 잘 놓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되게 작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여러분 만지시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빈들에 모인 그 사람들 그 큰 무리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중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병자들이 뭐 하는 걸로 보여요? 그 병자들이 그 모든 병을 예수님 손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병을 다 내려놓으니 그 병은 예수님 손에서 다 고쳐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요? 병 내려놨으니 다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기적을 벌써 봤어요. 예수님 손에 다 병들이 놓여졌을 때 고치는 걸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 도시락을 못 내어놓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기 때문에 못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한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테레사 수녀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화면 있나요? 네, 혹시 테레사 수녀 아세요? 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라는 지역에서 이제 빈민 선교를 해가지고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려요. 저렇게 빈민 선교를 하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얼굴이 참 맑고 정말 영혼이 깨끗하다 그런 생각이 늘 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일로 인해서
캘커타의 성녀로 불리고 빈민 선교를 시작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빈민 선교를 좋아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캘커타에 처음 가셨을 때 빈민들을 다 멀리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자고 그리고 막 다가가면은 해칠 것 같으니까 옆에 가지를 못하고 피해만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휴 무서워. 어떻게 다가갔다가 내가 당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길을 갔는데 한 여인을 봤어요. 근데 그 한 여인을 봤는데 그 한 여인이 병 들어가서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그 옆에 아무도 없고 가족 같은 사람도 없고 사람들도 보고 지나쳐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들지만 본인도 어떻게 해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지나쳐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가 가서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내가 가서 그러면 안아라도 줘야겠다 하고 다가가서 안아주고 데리고 와서 침대에 눕히고 옷을 씻겨주고 몸을 씻겨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병이 아주 깊어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 돼서 이 여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여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수녀님, 나는 평생 개처럼 살았어요. 근데 당신 품에서 이제 천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품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기적이 발생. 그래서 그 빈민 선교가 캘커타 지역에 막 퍼지게 되고 온 인도에 이 빈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빵으로 내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뭐하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 통해서 기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걸어다니는 기적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정말 너네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의 도시락 하나님 가져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실 준비 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우리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너무 작게 보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수많은 유혹이 와요. 낙심하는 영이 여러분을 칠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꼬였지? 난 가진 게 너무 없네. 나는 뭐 쓸모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거예요. 시간과 재능과 관심과 격려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기도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손에 놓는 거예요. 놓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기적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내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연습을 하자. 여러분, 기적은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드려야 돼요. 내 손 안에서는 한 끼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 안에서는 뭐예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된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하라고요? 예수님하고 해야 돼요. 봉사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헌신 우리 찬양팀 여기서 하시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뭐 하든 말든 나는 해보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더 먼저 뭐예요? 예수님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예.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 얻는 게 인생이에요. 멍에를 안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와 멍에를 질 거예요? 예수님을 지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대는데 쉬운 그 멍에를 예수님과 지고 가면 이 땅에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지 않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빵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도시락을 원한다니까. 도시락 까먹기 전에 드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도시락을 원해요. 그 기적의 시발점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살릴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그거 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도시락 안에 누군가를 일으킬 기도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일으킬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도시락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받는 사람이 너무 따뜻해서 야, 이 따뜻함 내가 원했던 거다. 내가 바랬던 거다. 그렇게 느끼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도시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까지도 다 도시락 안에 담아 주세요. 여러분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주간이 여러분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서 걸어다니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주 교회 오시고 매주 예배를 드려요. 일상적으로 매번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도시락 내 손에 내려놓으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참 너무 이 형식적으로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도시락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가진 거 없는데 주님 그걸로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의 도시락 들여서 주님 쓰시옵소서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화처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늘 지나쳤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작은 것을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격려가 담겨 있는데 그거 주님 손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걱정도 놓게 하여 주셔서 주여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천 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